이 시간 정말 여러분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전원자로 돌아가면서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또 이렇게 정말 진짜 또 이렇게 좋은 또 만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명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을 많이 탄생시키자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또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서 이 형제다, 이 자매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셔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남편감, 아내감을 만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공동체 또 이러한 모임 속에서 함께 그러한 일들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새롭게 재개된 우리 쉐이커 정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겨울에도 또 캠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텐데요. 그때 함께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을 한 번씩 같이 좀 나눠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시작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도 우리 박진희 전도사님이 또 시작에 대해 선포해 주셨지만 모든 시작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복음의 시작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다 설교 들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필요 속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받으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 좀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함께 좀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중계되고 있나요? 중계는 안 되고 녹화는 되나요? 녹화는 되는군요. 제가 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핸드모션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처음 등장했죠? 그렇죠. 창세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그 시간의 시작,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또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태초라는 단어를 다시 소급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 모든 것들을 규명해 주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처음에 라고 하는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기원에 대한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요한복음은 그 서두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뭘까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선포로 시작했죠. 근데 요한복음은 흥미롭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 혹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양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존재했던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과연 말씀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보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창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에 의한 창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
그러니까 피조 세계, 하나님 창조의 결과물을 주목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드신 과정과 그 이 통로, 그것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바로 뭐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거죠. 요한복음도 바로 그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왜? 말씀은 피조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죠? 말씀은 피조물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원래부터 있었네요. 그죠?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했네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존재 안 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하시네요. 그 말씀은 뭘까 이거죠. 그 말씀은 뭘까? 그리고 말씀을 했더니 말씀에 따라서 피조물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빛이 뭔지, 빛이 어때야 하는지, 빛은 어둠과 뭐가 다른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관념적인 건데, 나중에 보면은 여섯째 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은 이 각종 짐승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뭔지, 뭐 거북이가 뭔지, 강아지가 뭔지, 고양이가 뭔지,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 말씀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만 늘 그런 거구나. 너무 이게 저는 신기했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 자세히 그 관점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나와서 뭔가를 만드는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 그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면, 이 말씀은 손으로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니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은, 제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개는 뭐를 낳아요? 개를 낳죠. 고양이는 뭘 낳아요? 야옹이를 낳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야죠. 귀여우니까 고양이는 야옹이를 낳고 싶어요.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사람은 뭘 낳아요? 사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피조되지 않은 말씀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그 말씀은 피조되지 않은 존재이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하나 다 보면요,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은 없어요. 말씀 없이 지어진 거, 이런 거 있어요. 광물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큰 범주보다 큰 카테고리, 이 땅이 나누어지고 하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특별히 지정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 지어진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정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빛이 있으라, 또 이렇게 이 넓은 궁창 나누어져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광명체가 존재해라, 여기까지만 멈췄으면은 우리는 뭐랄까, 이 말씀 안에 있는 보다 심오한 이 생명체라고 하는 이 관념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바다는 생물을 내라, 하늘은 생물을 내라, 무튼 생물을 내라, 짐승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살게 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살잖아요. 갑자기 막 뛰어놀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뭐만 했는데? 말씀만 했는데 무기물. 여러분 혹시 제 얘기가 좀 어렵다고 손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쉽게 해드릴게요. 괜찮을까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무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흙 뭐 이런 거 놓고 돌 막 이런 거 놓은 다음에 생명체야 나와라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말씀을 딱 하셨어요. 바다는, 하늘은, 땅은 생명체를 내어라. 그러면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니까 생명이 확 생겨난 거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자 혹은 중보자 되심, 어려운 말로 예수님 창조의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여기 중요한 건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무슨 빛이 필요할까요? 우리 앞에 앉은 자매님, 자매님 성함이 뭐예요? 네, 어이없죠. 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진짜 나 괜히 앞에 앉았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이름 소정이. 반가워요. 수정. 죄송합니다. 네. 귀가 멀어가지고 진짜 잘 안 들려 진짜. 수정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은 뭘까요? 사람들의 빛. 그냥 빛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빛이 필요해요? 맞아요. 정확했어요. 수정이가 다 맞췄어요. 사람들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빛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딱 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율법 계명이고 우리로 치면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안에 있었다? 말씀 안에 있었다.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 생명, 빛.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예, 잘 따라왔으면 1단계 넘어선 거예요. 자, 2단계가 중요해요. 2단계.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것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건물을 건물되게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건물, 기둥. 많은 사람들이 기둥이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기둥을 예를 들면은 이 건물에다 하나만 세웠어요.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그럼 건물이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건물에 왜 기둥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무게를 잡아줘야 하는가?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만든 사람 없어요. 원래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그러하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 과학은 알아가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과학은 관찰이에요. 과학은 관찰의 세계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는 행성 만드는 거 과학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이에요. 인공위성 만드는 건 기술이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그 기술의 과학적 탐구와 관찰이 수반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 건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건물 안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건물이 존재하는 원리. 그죠? 그러면 이 스피커 안에 뭐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소리가 크게 나오는 원리.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다 안 만든 거다? 만든 게 아니다. 원래 존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어요. 그럼 빛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어디 안에 있던 거예요? 맞아요. 나 소름 돋았어. 맞췄어요. 여러분이 맞췄어. 빛의 원리는, 빛의 설계도는 말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빛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설계도거든요. 설계도.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 진화론자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우리 중에 한 명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날개가 한 명이 생겼어요. 그 날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다 홍수를 만났네. 그 날개 있는 친구가 두 명이 생겼는데 돌연변이 두 명이 생겼는데 다 죽고 그들만 남은 거야. 그래서 그 둘이서 또 교배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 날개 있는 존재만 생긴 거죠. 예, 이게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왜 그 돌연변이에게는 날개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된다. 돌연변이가 왜 생겼냐? 그냥 생기는 거지. 그게 자연이다 이거예요. 돌연변이 왜 생기냐? 그 자연이다. 그 자연이 살아남은 존재가,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살아남은 존재가 진화한 게 우리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왜 그런 방식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뭔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 때문이에요. 원리가 들어있으니까. 생명의 원리, 생존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적응의 원리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 지루하면 손 드셔도 돼요. 지루하면. 제임스 웹 망원경 손 든 건가요? 혹시 몇번? 아니죠. 빨리 끝낼게요. 저 오늘 설교 20분밖에 안 했어 아직까지. 원래 2시간씩 하는데 짧게 끝낼게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쐈어요. 망원경을 봤더니 망원경 끝에 외계인 나왔죠. 중학생처럼 생긴 외계인 나왔잖아요. 그 장난쳐도 안 되네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있어요, 없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를 둘러싼 우주 전체 사방팔방 뭐 360도 다 돌려봐도 생명체가 없어요. 지구를 다른 모든 행성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왜 생겼는지 아무도 답을 못해요. 아무도. 그냥 생겼다고 말은 하고 싶겠죠. 물이 있으면 생긴다. 그래서 물의 흔적도 찾아봤는데 거기다가 생명체 흔적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가운데 지구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가운데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에는 뭐가 있다? 생명을 만든 설계도가 있다. 그럼 그 생명의 설계도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그죠?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말씀이 설계도다 이거예요. 말씀이 설계도.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말씀이 설계도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곧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내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길이 뭔지, 그걸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그야말로 전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그럼 이러한 종류의 선언이 담긴 종교 경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지 창조와 관련된 고대 근동 신화, 이집트 신화, 중국 신화, 일본 신화 다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거 다 조사해봐요.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들어줄 만한 것이 조로아스터교 신화예요. 원래부터 세상에는 이 빛과 어둠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의 막 이렇게 뭐 싸움 속에서 뭐 이런 건데, 이러한 내용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대개의 천지 창조 신화는 굉장히 관능적이고 인간의 생식 활동과 관련 지어져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심오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리의 세계, 화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 생물학의 세계,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건물이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냐?
이거는 그 안에 말씀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전 건축학도 원리에 따라서 건물 안 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기둥이라고 하는 물질, 다른 물질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른 말씀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죠. 재밌게도 마태복음은 통치와 정치 이런 내용으로 쫙 관철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분의 섬김에 집중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요 하면서 내가 이 말씀 증인들에 의해서, 말씀 전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것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더 그 시선을 높이 들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관련된 논의 중에 요한복음만큼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이 선언을 한 내용이 갖고 와 보세요. 이게 사실은요, 이 유교와 좀 더 맞닿아 있어요. 성리학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오늘 별거 다 나오네. 성리학 나오잖아요. 태계이황과 율곡이의 논쟁. 예? 그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 예, 그만할게요. 네, 거기 보면은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 이거예요. 예? 이는 원리를 말하는 거고, 한마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과도 똑같아요. 그는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 말씀을 완벽한 해석으로 함께하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없이 우리에겐 생명이 없고, 그 생명 안에 참된 빛,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빛이 담겨 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과 계명으로 제시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주 소중한 메시지는 뭘까요? 방금 굉장히 라임 좋았다, 그죠? 네. 딱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창조와 관련된 거죠. 여기를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되는 것이 없느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혹은 되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 없으면 빛 없다. 참된 빛 없다. 예수님 없으면 참된 생명 없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 없다. period. 끝이에요. 이 위대한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없다. 아까 찬양 마치 제가 우리 박진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둘이 진짜 막 사랑하나?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의 모든 것 하는데 어떻게 딱 오늘 주제랑 딱 맞았지?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럴 때 많이 느끼잖아요. 예수님 없이 없어요. 안 돼요. 몰라요. 그죠? 몰라요.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쪽 차는 1억짜리 차고, 이쪽 차는 500만 원짜리 차, 100만 원짜리 차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되게 예쁘고 막 엔진도 좋고 막 이래요. 근데 위로 쭉 올라가 보면요, 는 네모난 이 운전 가능한 기계. 이것도 네모난 운전 가능한 기계예요. 여러분도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예쁘다고 막 하죠.
좀 멀리 가면은 그냥 눈, 코, 입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추상화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으로 추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 여성 혹은 남성 뭐 이 정도로 구분되고, 그것조차도 더 멀어지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에 한없는 가벼움을 보여주죠. 왜요?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 없으면 몸땡이, 늙고 병들고 사라질 인생.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는 삶이 좋았어요. 인생이 좋았고 현실이 좋았어요. 먹는 게 맛있고, 지금도 먹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옛날보다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요, 자꾸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빛을 찾고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해줘요. 예수님 없이 생명 없고, 생명 대신 예수님 없이 우리 삶에 빛이 없다. 여러분 방황할 때는 막 좋아요. 와, 막 신나요. 야,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마셔라, 부어라. 막 재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허탈해져요.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지금 21세기도 벌써 2022년이에요. 2022년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잘하면 핵전쟁 나게 생겼어요. 제가 없는 말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뉴스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2022년에 전 세계의 사태는 어떻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후 문제가 강하게 발생하고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13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국가가 이제는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술, 과학,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폭력을, 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참되신 빛이에요. 우리가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직장 들어가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결혼해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나이 먹어 보니까요 다르던데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원리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젠더 이슈와 관련돼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남성성, 여성성 이런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리를 깨죠. 아, 나는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어떤 특정 연령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 젠더를 선택해가지고 주민등록증에 기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한시적 이성애자 뭐 이런 거예요. 자기를 규정하는데 자기 성적 취향이 자기를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죠. 혹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자기를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둘로 한 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매우 기초적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말씀들은 원래부터 창조에서 쓰였던 유일하신 창조의 중보자 예수님 곧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없고 빛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없이 되는 거 없어. 되는 거 없어요.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모든 질문의 답, 예수님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설계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혜선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아마 제 설교 처음 듣거나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낯설게 들리거나 충격적으로 들렸거나 혹은 굉장히 멀게 들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씩 시간을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배우다 보면 이 말씀이 야, 이렇게 맞는구나, 이게 진짜구나,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 있거든요. 집 안에는 3마리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마당이 있어가지고 마당에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었는데 진짜 이 길고양이 급식소가 난리 났어요. 진짜 하루에 1kg씩 먹는 것 같아. 진짜 온갖 동네 고양이 다 모여서 막 싸움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막 흥미진진해. 하루하루가 진짜 그냥 UFC 경기장 같아요. 진짜 그렇게 고양이 놈들이 와서 싸우고 막 그래. 근데 너무 이 고양이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얘네들 왜 만드셨을까? 그 어떤 효용도 존재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우리랑 맞지 않아.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틀린 애들이에요. 지들이 원할 때만 이렇게 굉장히 우리한테 친한 척했다가 원치 않을 때는 굉장히 짜증을 내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들을 만나면서 막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진화론이 있다면 얘네들은 진화에 실패한 애들일 텐데 막 이런 생각. 왜냐면 얘네들 전혀 이렇게 적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뭘로 생존했다는 거야 얘네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너무 좋은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양이 만드셨어요. 그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고양이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 많이 해요. 갑자기 이단 이단 되고 요거만 캡처해서 올리지 마 진짜. 이거 캡처해서 올리지 마. 하나님 날 사랑해서 고양이로 진짜 난리 나는 거 진짜.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이거만 올리지 마세요 진짜. 싹둑 자르지 마. 이 맥락 전체를 들어봐야죠, 그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고 제 삶에도 실수가 많았고 제가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개똥 철학을 얘기한다면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은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통일된 어떠한 생각이나 통일된 가치나 통일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 보이는 세상, 존재하는 양식이 다 다른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체 안에 그것의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사 그것의 창조주가 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지었다고 요한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목사님 좀 잘 사는데요? 네, 너 망할 거야. 예수님 없이 살면은 결국 망하는 거야. 예수님 없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삶이야.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생명 없는 삶이야.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빛이 없는 삶이야. 그래서 이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소개, 엄청난 선언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삶의 다양성 속에서 개인적으로 너 요게 힘들지 저게 힘들지 요게 안 풀리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있으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되었느니라.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다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 인생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묵상 많이 했어요.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만큼 더 살면 감사하겠다, 뭐 이 수준이고, 마치 우리가 유아기를 겪듯이 노년기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게 되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생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어려운 삶이 제 앞에 펼쳐져 있어요. 너무 저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갑자기 막 그랬군요. 막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선 그런 시간들이 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찾아와요. 그럼 돈이 얼만큼 있어야 잘 산 걸까요? 제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10억, 20억 가지고는 잘 살았다고 돈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만족이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위인전기에 나오면 좀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위인전기에 나온 사람 중에 인간 쓰레기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랄지, 뭐 마하트마 간디랄지, 이런 분들 보면은 야, 위인전기에 오를 사람들이 아니네, 이럴 때 되게 많아요. 거기 나왔다고 내가 행복한 삶일까? 위대한 작품 남겼다고? 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테오가 자기 그림을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판매도 해주고, 또 이 테오가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테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편지 제목이 뭐냐면 내 그림의 경제적 가치라는 편지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생전에 반 고흐는 자기 그림의 가치를 몰라요. 모릅니다. 잘 살았다는 건 뭐예요? 행복한 삶이란 건 뭐냔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요, 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차를 타야 되거든요. 저는 저런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 주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차 안 태워주실 줄 알아요? 태워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집 안 주실 것 같아요? 다 주세요. 그 기분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얕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너무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너무,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 다 아는 척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되게 많아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야지, 연봉이 얼마나 돼야지. 연봉이 얼마가 되는 거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1억 정도 벌면은 세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떼가요. 280만 원인가? 그러고 나서 뭐 이것저것 하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김밥 천국 가는 거고요. 진짜예요. 제가 진짜 큰 부자, 그 압구정동에 진짜 큰 우리 부자 권사님이 있거든요. 저랑 친한 권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목사님 정말 맛있는 거 사주겠대요. 그래서 우리 압구정동에 사는 권사님이 날 얼마나 맛있는 거 사줄까 갔더니 차돌 된장찌개 사주시더라고요. 부자라고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어요.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예쁘고 잘난 거예요.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나 자신이 좀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외모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거, 여러분 손흥민 돼 보실래요? 행복할까요? 손흥민이 오늘 어쨌다, 손흥민이 떡볶이집을 가다, 손흥민이 오늘 저기 김밥 천국에서 무슨 참치김밥을 먹었다, 뉴스에 다 날걸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행복할까요?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데 김연아 선수 때문에 고우림 형제네 집안이 파탄 났다,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2022년이 되어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지만 이 땅에 전쟁이 나고 역병이 불어닥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를 것만큼 크나큰 환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유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명의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의 의미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 요한복음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살아간 날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예수님 없이 뭐 하루 종일 드라마랑 살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하루 종일, 목사님 저는 게임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죽인 이 킬이 몇 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많이 좀 죽였습니다. 러시아군을 주로 죽였어요. 러시아어 전공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분 착한 분이에요. 푸틴 지지자 아니죠? 푸틴 지지자 아니에요. 저분 푸틴 싫어합니다. 저분 많이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빛,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 위대한 어마어마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향한 엄청난 초대가 요한복음 서문에 폭죽처럼 터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 이 고백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다른 거 별로 중요한 문제 없어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 담임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많이 해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집회 때 하는 설교가 더 특별하진 않아요. 대신에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으면은 같은 교회 성도니까 우리가 막 그 교회적인 상황이나 내용이라든가 뭐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설교하기 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집회에서의 설교는 각자 이제 왜 집회에 왔는지 느낌도 다르고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말씀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예수님 없으면 되는 거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되는 거 없다.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 쉐이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수님 전파하려고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 되심, 말씀 하나님 되심,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빛 됨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알아가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